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또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변화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역사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역사의 정의를 논할 때에 역사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는 이 역사의 이 사실들, 과거의 사실들을 가감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역사의 정의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였던 E.H. 칸은 역사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전통적인 역사의 해석이 과거의 사실에 대한 논술이었다면 E.H. 칸은 과거의 사실을 넘어선 역사가의 문제인식, 또 역사가의 가치관까지 역사의 정의를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E.H. 칸은 과거의 사실보다 역사가의 해석을 더 중요시하였습니다. 동일한 역사를 보더라도 역사가가 그 역사에 대해서, 그 과거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 역사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역사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대기적으로 나열된 사실들의 집합체로 본다면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혹자는 역사를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역사는 그의 이야기이다. History is his story. 역사는 그의 이야기이다. 여기 그의 이야기할 때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예수님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과거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성취되어 왔습니다. 현재 역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고 계십니다. 미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역사의 마침표는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2020년 11월. 시간 참 빠르죠. 올해도 2달 남았습니다. 2020년 11월 1일이 오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오늘이 2020년 11월 1일일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오늘은 2020년 11월 1일일 거예요. 이것은 역사를 주전과 주후로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주전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BC, Before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을 주전이라고 부릅니다. 주후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 AD, 아노 도미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노는 시대라는 말이고 도미니는 주님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AD는 뭐냐면 주님의 시대라는 거예요. 주전이라는 BC와 주라는 AD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주후 2020년으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지, 예수님께서 오신 지 2020년 후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입적한 해를 기준으로 불멸기원의 약자인 불기를 사용합니다. 불교 신자들은 올해가 불기 몇 년인지 알까요? 2564년입니다. 올해가 불기 2564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좀 이상하네. 불신자들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불기 2564년이라 부르지 않아요. 2020년이라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한때 당군역이라는 당기를 사용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당기 몇 년인 줄 아십니까? 4353년. 당기 4353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 2020년이라 부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중심에 계셔서 역사를 나누시는 분이에요. 주 전과 주 후로 역사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역사 또한 나누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로 나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뚜렷한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후 어떤 변화를 경험하였습니까? 바울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하늘의 큰 빛으로 눈이 멀게 된 바울은 일행에 의해 다메섹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칭찬받는 사람, 다메섹의 경건한 사람인 아나니아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에 대한 질문에 해답을 주십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다시 보다는 1차적으로는 다시 시력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큰 빛으로 눈이 멀게 된 바울이 3일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라는 것은 시력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다시 보라 할 때 시력을 회복한다는 의미만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보다는 올려다 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올려다 보기 위해서는 다른 시각으로 보셔야 됩니다. 올려보기 위해서는 고개를 들고 위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 올려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예수님을 결코 올려다 보지 않았습니다. 낮추어 보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알았을 뿐 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이 달라졌습니다. 바울이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바울은 육신의 눈만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까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정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잘 안 보일 때도 답답하죠. 근데 더 답답한 게 뭐냐 하면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을 때가 답답해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의 눈이 열릴 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신의 눈도 뜨게 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믿음의 눈까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아멘. 14절은 바울의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택하셨다라는 말이 부르셨다, 그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높은 분이 낮은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낮은 사람은 단지 높은 분의 부름을 받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무엇을 하게 하셨습니까? 세 가지죠. 뜻을 알게 하시고, 여기 보시면 인자가 의인이 나오는데 이 의인이 예수님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기 전에 바울은 자신의 뜻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주관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후에는 바울의 주관적인 생각과 행동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기 전에 바울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알았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결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의인과 그리스도로 알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세 가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이 세 가지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이 세 가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있다, 성숙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날마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다시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날실과 시실이 직각을 이루어 직무를 만들듯이 14절의 소명과 15절의 사명이 만날 때 하나님의 일은 시작됩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은 사명을 받게 되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상으로부터 부르셔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셔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세 번씩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증인은 누구입니까? 15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15절의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도록 명령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보고 들은 것이 바로 14절에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을 보았던 것, 예수님으로 들었던 그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어떤 시대의 사상과 개인의 신념을 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들 또한 그들이 보았던 것을 전했고 그들이 들었던 것을 전하였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 베드로를 불러 위협하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였습니다. 성령 받기 전 베드로는 사람들이 위협하며 무서워 도망가고 숨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바울의 경우를 보면
어렵다고 말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전도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한 것처럼 우리 또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 건물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들어가 보셨어요? 네. 아직도 안 들어가 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거기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들어가셨는데 뭘 보셨어요? 아니, 들어가셨다면서요. 그 카페를 보시고 키즈 카페를 보셨잖아요. 들어가셨다면. 그러면 카페 하나에 들어가셨다면 거기서 무엇을 마셨습니까? 안 시켰어요. 뭘 시켰잖아요. 가서 뭐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은 커피를 시켰고 커피 외에 다른 것을 시켰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맛이 어떻던가요? 좋았던가요? 네. 저는 진저 라떼를 시켰고 마셨습니다. 맛이 너무 좋았습니다. 생강이 우유를 만나서 절묘한 맛을 만들어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뿌려진 아몬드는 진저 라떼의 풍미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향기가 깊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것을 마시면서 입맛도 좋았지만 이거 마시면 건강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깊어져가는 가을에 진저라떼 한 잔은 움츠러드는 여러분의 몸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우리 교회가 설립한 하나님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 하나에서 맛본 진저라떼의 맛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 그것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정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7절에서 21절까지는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한 소개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3번 나옵니다. 9장에 나오고요. 오늘 22장에 나오고 26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런데 이 3번 나오는 이 본문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상에 대한 기록은 오늘 22장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기록된 바울의 간증을 듣고 있는 대상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전을 더럽혔다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전에서 본 환상을 간증함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모독하지 않았다라고 증명합니다. 게다가 바울은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간증합니다. 바울은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형제와 친척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을 혈육인 그들에게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나의 형제들과 친척들은 아직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재차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아니라 저 멀리 사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저 이방인들에게 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교의 열심 당원이었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꽤 큰 뉴스거리였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달아내리고 바울을 피신시킨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바울의 생명을 노리는 음모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전후 상황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떠나라는 거죠.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근시안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두 가지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시안이 있고 원시안이 있습니다. 근시안은 가까운 데 있는 물건은 잘 보이지만 멀리 있는 물건이 잘 보이지 않는 시력이에요. 반대로 원시안은 멀리 있는 것은 잘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것이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을 잘 보지만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 근시안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육신적인 것은 잘 보는데 믿음의 눈이 어두워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 근시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보지만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지나가면 어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지를 보지 못하는 영적 근시안이 있을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을 부르시고 정인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으로 보낸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그것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의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일 다음의 일, 아니 이 일 다음의 일까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눈은 먼데 있는 것을 잘 보지 못하는 근시안도, 가까운 데 있는 것을 잘 보지 못하는 원시안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신다, 나를 아신다라는 이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생각과 우리의 말과 모든 길을 다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를 다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 힘이 됩니다. 위험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도 우리를 다 보고 계신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보낸다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기 시작합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간증을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완고한 선민의식과 우월의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은 떠들고
옷을 먼저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면서 격렬하게 분노하였습니다. 그들의 감정은 극에 달았고 행동은 점점 난폭해져 갔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변론을 하면 사태가 진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간정의 기회를 주었는데 오히려 분위기는 천부장의 기대와는 점점 반대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치안 책임자인 천부장은 사태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바울을 채찍질하며 신문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신문하려는 백부장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힙니다. 법적으로 로마 시민은 정식 재판 없이 처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문할 때 고문이나 매질을 가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일명 줄리안 법인데 바울은 이 줄리안 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이 천부장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천부장과 바울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27절과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 붙어라 하니. 아멘. 바울은 신문한 천부장은 바울이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돈으로 시민권을 샀지만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 결과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과 그리고 그를 결박한 것 때문에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천부장은 재판을 받지 않고 로마 시민을 결박하거나 매질한다는 것은 로마법의 위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바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교회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세상을 향해 진리와 복음을 담대하게 외쳐야 할 때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더불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낙태법 개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한산부인과 의사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하루에 낙태 건수가 3,000건이 넘습니다. 연간 110만 건입니다. 하루에 3,000명의 태아가 세상에 빛도 보지 못한 채 엄마의 뱃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예요. 출생아율과 이 낙태율을 비교하면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제일 높아요. 작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현재의 낙태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헌법 불합치 판정이라 하면 현재의 낙태법이 사실상 위헌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특정 시점까지만 유효하다는 판결입니다. 그 특정 시점이 언제냐? 올해 연말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정부는 2020년 10월 7일 지난달이죠. 낙태법 개정안을 고시하였습니다. 그 개정하는 법의 내용이 뭐냐 하면 14주까지는 자율적인 낙태가 허용된다라는 거죠. 그걸 법으로 만들자라는 거예요. 14주까지는. 24주까지는 24시간의 숙려 기간을 가지고 낙태를 허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24주까지 낙태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정부가 지금 낙태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핵심이에요. 성경은 14주, 24주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태아를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으로 규정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생명은 언제부터냐?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순간부터 생명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을 죽일 권리가 없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고시한 낙태법이 통과되지 않기를 위하여 태아의 생명이 존중받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되기 위하여 당당하게 복음과 진리를 전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